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라는 게 뭔가, 그리고 뭐에 거기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그전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 바로 앞에 능히 모든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아는 지식.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알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몰라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가늠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정작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자기 의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힘써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힘써 세운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아주 집요하게 매달리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안달이 난.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는 그야말로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를 창립한 우리 웨슬레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들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우리 성경에는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그 찬미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찰스 웨슬레는 17번째인지 18번째인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 동생과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성그룹, 홀리 클럽이라고, 거룩한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매주일 교도소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제헌금도 전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 미국까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넘어갈 땐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이, 배를 4개월을 타야 됐어요. 그 교통수단이 좋지 않던 그 시절에 그는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조지아의 주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살았던 그 전반기에 그 열심히 산 그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은 곧 뭐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여러 날 기도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종교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어떻다고 생각했다고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구제의 11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본전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볼까 봐 구석에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올라갔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사도는 왜 자기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삶을 영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예배 행위들이 유대인들을 닮아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서기관 중 한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우리에게 다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면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제사 행위 자체가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 행위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의를 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너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웨슬레나 루터가 노력했던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써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의를
힘써서 그들이 자기 의를 이루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시편 4편 1절 보십시다. 네, 구약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고군분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께 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떳떳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도 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공하셨어요. 내가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레미야 23장 6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우리의 의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이십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애써서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든 사단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11조 잘 내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권면해요.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시고 구제 헌금도 많이 내시고 건축 헌금도 많이 내시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앞에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결핍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가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모션을 취했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굉장하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이삭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치라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삭을 바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있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그런 행위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루이스 교수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쫓아왔습니다. 아, 교수님, 그 캐캐묵은 얘기를 오늘 또 하십니까?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소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 고리타분하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이스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살면서 실수한 적이 없나? 자네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 아이, 교수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자네는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네의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거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3절로 4절.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색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립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믿어야지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뭘 해야지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사도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갔을 때 요한이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지 된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침례 요한에게 잡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돌아가실 것이 표상되어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가 바탕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써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폭자기로 자기를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았던 그들을 결코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 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세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에 올라갔다. 기도하시겠습니다.